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기적을 또 나타냈어요. 이제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어요? 산 사람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어땠어요? 황소, 소와 그 화환을 가지고 와서 이제 바나바는 제우스, 그 당시에 제우스는 주신이에요. 최고 높은 신. 그리고 이제 에르메스라고 사도 바울은 설교자라고 해서 대변자로서의 웅변과 연설의 신. 그러니까 바나바 주신을 대변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들이 이제 두 사도가 극구 말리면서 이제 설교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우리는 제사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진짜 제사 받을 만한 분은 어떤 분이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다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 이제 19절에 보면 유대인의 박해가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박해가 있을까요?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가?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해당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오니까 기독교로 개종하니까 이제 그들이 안 되겠거든요. 이 앞전에도 어땠어요? 선동을 했죠. 사람을 샀어요. 유대인들이 사서 기부인주가 그래서 소동을 하면서 이제 쫓겨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복음을 방해도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을까봐 하나님은 급한 거예요. 또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 반대와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복음이 옮겨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면에 또 섭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언제는 신이라고 제사 지내려고 했던 이들이 충동하고 선동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돌로 쳐서 바나바를 친 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바울을 친 거죠. 쳐서 돌로 치면 어디를 쳤을까? 주로 돌 치면 여러분은 어디를 칠 것 같아요? 머리. 얼굴, 머리, 제일 치기 쉬운 곳이 가슴 이런 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돌로 맞아서. 어떤 사람이 돌로 친 거예요? 신이라고 제사 지내려고 그 지역에 있는 제우스 신 제사장을 데려와가지고 재물을 갖고 와서 이렇게 지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는 어떻게 돼요? 미혹되니까 이제 대적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누가 넘겼어요?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넘긴 거잖아요. 이방인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거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집안에 누가 있다? 원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한번 상상을 해봐요. 사도 바울이 돌에 한두 사람이 돌을 던진 거 아니잖아요. 한두 사람이. 스데반은 돌로 맞아서 죽었었죠.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좀 중요한 부위는 안 다치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좀 이렇게 막아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었죠. 뺑 돌려갖고 이렇게 막 돌을 막 집어 던지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못 살아남죠.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사도 바울은 지금 사명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이익 가운데서도 살리시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스데반 집사는 어땠어요? 너무 설교가 강력하고 너무 리얼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사명이 그걸로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거둬가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합력하에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러니까 순교를 하든 아직도 생명을 유지하든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경영 방식 안에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이 환난을 겪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려고 하시면은 다 그것이 뭐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뭐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우리는 비록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잘못 선택했을지라도 범죄하였을지라도 그것까지라도 선용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신묘막치같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그 경륜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들 하고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특히 이제 사역자들은 더 그러고요. 저는 뭐 저하고 이명 목사님은 이제 형제니까 자매니까 다 알죠.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왔어요. 거쳐서 왔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려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진짜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가. 저도 그러니까 겉불 신앙일 때가 있었거든요. 집사가 아니라 잡사였다고요.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가 이제 보험회사 다닌다고 바쁘니까 새벽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어쩔 때는 주일도 빼먹기 시작을 했어요. 11조도 빼먹고 그랬어요. 그게 한 7, 8년이 됐어요. 7, 8년이 되니까 완전히 이제 그 기도에 쌓아놨던 기도 항아리가 다 바닥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제가 우리 집안이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져서 물질로. 그러니까 제가 물질 관리 잘못한 건데 물질로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그러고 났는데 2년인가 지나서 저 이미양 목사님과 남동생이 같이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아주 한참 잘 나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라 빨리 정리하고 예수 믿어라 하도 그 미쳤다고 미친년이라고 예수 믿으라고 똑바로 믿으라고 이미양 목사한테 전화하면 또 그러고 또 남동생한테 그러면 야 이 미친년아 예수를 똑바로 믿으라고. 지금 자기네 볼 때는 너무너무 잘 나가거든요. 근데 누가 더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더 정확합니까? 사람이 정확합니까? 우리는 앞길을 한 치 앞도 몰라요. 저들의 회사는요 지금 사옥을 지을 때예요. 사옥을. 회사가 잘 나가니까 1공장, 2공장, 3공장을 놔두고 유망 중소기업 해가지고 딱 막 붙여 있으면서 이제 잘 나가니까 사옥을 짓고 있는데 그렇게 잘 나가는데 회사를 정리하라고 하면 미친 거지. 그들의 기준으로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1년 반인가 1년인가 지나니까 완전히 딱 굳어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 돌아오라고 콜링이었는데 그럼 그때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물질의 어려움도 없고 다른 사람도 피해 안 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어때요? 내 환경이 아직도 공고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숨 쉴만 하고 견딜만 하니까 그냥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 무슨 소리로 들어요? 개소리로 들리는 거야. 개소리로.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나한테 이 미친년이라고 했지. 야 이 미친년아 예수를 믿으라면 똑바로 예수 믿으면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응? 이런 밖에 받아야 돼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이제 와서 목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 돌아보면 하나님은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우리를 부르고 싶은데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거부하는 거지요. 왜? 아직 이대로만 좋사오니 여기가 좋아요. 하나님 앞에 가기 싫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찌질이 같아요. 그리고 저 시간 없어요. 지금도 충분히 만족한대요. 200억 굳어놨을 때 원금만 계산했을 때 그 한 400억도 넘죠. 그거 가지면 평생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헌신하고. 그런데 어때요? 다 바닥내야 응? 내가 그냥 목구멍이 달랑달랑 해야 그때 이제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 안악하고 강팍해요. 그런데 반대로 저들이 그런 거야. 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유대인뿐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유대교가 어때요? 유대교가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흔들리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응? 저 신흥종교가 이단 계수 같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해봤어야 맞는 거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어땠던 거예요? 자기 의지, 자기 이성, 자기 지식, 자기 상식, 자기 경험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 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섬긴 거예요? 안 섬긴 거예요? 안 섬긴 거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토라를 아는 정도라면 수많은 구약 성경에 모든 성경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오신 메시아를 예표를 했는데 그 메시아를 전혀 모른다고 거부해버렸으니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저들의 영혼을 건져낸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적을 볼 때는 어때? 신이라고 그렇게 막 경배하고 제사 지내고 했던 따르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그 유대인들의 충동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 이웃 동네에서 이웃지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가지고 막 무리들을 충동하는데 어떻게 충동을 했을까요? 저 사람들은 이단이다. 신성 모독했다. 저들이 섬기는 신이 가짜다. 응? 지금 우리로 말하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사람처럼 생각하나요? 불쌍히 여기죠. 어떻게 하다 그 길로 갔는지. 그리고 그들이 전도할 때 우리도 전도하죠. 응? 남의 영혼 도둑질 하지 마시고 비싼 밥 먹고 헛짓하지 말고 응? 예수 믿고 응? 천국을 소유하세요. 천국 갑시다. 이게 생명이야. 응? 답은 예수한테 있어요. 응? 비싼 밥 먹고 헛짓하고 돌아다니지 말아요. 응? 나는 버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예요. 응? 정신 차려요. 멀쩡해가지고 왜 그러고 돌아다니냐고. 왜 그러고 돌아다니냐고. 하나님의 교회는 신천지는 예수 믿는 사람만 또 공격해요. 아주 잘 읽고 젊은 사람들이 노트북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만 보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심지어 기존 기득권에서도 넘어가잖아요. 신천지 가가지고 그 교리가 어떤지 들어보러 갔다가 넘어간 목사님들도 많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주여. 어떤 권사님이 6단계에 가서 왔어요. 6단계 가니까 알겠더래요. 처음에는 모르겠더래요. 6단계 가니까. 근데 기존 교회로 오니까는 약간 공황장애 나는 거예요. 싱겁더래요, 말씀이. 어떤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자극적인 말씀을 먹었더래요. 계시록하고, 그러니까 종말의 말씀, 계시록, 또 저 다니엘, 에스겔, 이런 말씀만 계속 들었잖아요. 근데 6단계 가니까 이제 그 이만희가 어린 양이라고 하고, 또 뭐 어린 양을 막 찬양하는데 이만희를 찬양하고, 막 영생 불사한다고 그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깨어있는 사람은 알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저기 말씀 가르치고 이런 사람은 대부분 누구예요? 기존 교회의 목사님들이에요.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갔다가 오게 돼 있는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 제대로 안 믿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눌러 앉아버린 거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전도를 해야 돼요. 교회 안에 내 집에서부터 뭐 한다고 했어요?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알고가 쭉종이가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만큼 알곡 아닌 것 쭉종이가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오시길 잘하신 거예요. 여기 오시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걷어지고 생명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 영육이 강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특권들이 나오게 되고 분별이 되죠. 이제 분별이 와요. 오게 돼 있어요. 왜? 어둠이 걷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도 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교회도 각자 그 목회자와 기질과 성향에 맞춰서 달란트 은사를 주셨어요. 다 똑같지 않은 거예요. 똑같으면 교회가 그러니까 진리는 똑같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씩 다른 거죠. 저 의사들이 다 다르잖아요. 분야가 다르잖아요.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오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 올까요? 내 교회에서 뭔가 안 채워지는 분들, 컬컬한 분들. 그 다음에 내가 영은 열렸는데 그 교회에서는 나를 케어를 못해줘. 무조건 기도하자 이렇게만 해요. 왜? 그 단계를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영적인 것은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 남선영 집사님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누가 막 자기 안에 막 떡을 넣어준대 입에다가.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영이 한참 열릴 때 천사가요 이렇게 금젓가락으로 이렇게 떡을 넣어줘요. 떡을 네모 반듯한 거 백설기도 넣어주고 그 계피떡도 넣어주고 또 김밥도 넣어주고 그래요. 일반 떡은요 그냥 진리의 말씀이고요. 이제 뭐 김밥이나 이런 다른 그 반찬이나 같은 거 섞어서 그러면 잡곡밥이죠. 예를 들자면 그거는 은사적인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의 떡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다가 입 딱 벌리다가 깨. 내가 입을 벌리고 있어. 그러면 넣어주고 천사가 이렇게 딱 빠져나가요. 근데 이제 들어올 때도 벌릴 때가 있고. 같은 경험을 하니까 반갑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그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자라나온 자기 집안에 영적 줄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기질과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게 뭐도 줘요? 특허 은사도 각자 다르게 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쭉 같이 가면 뭐가 돼요? 이 정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은사가 먼저 시작한 사람은 이제 나중에 말씀이 되어져서 같이 양쪽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열린 분들은 기도하면 어둠이 벗겨지면은 은사가 나와요. 다 주셨어요. 안 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저장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이 어떤 것인지 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응답을 제대로 못 받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소통이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길이 안 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당에 가서 매주마다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자기네끼리 지식의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지식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하게 들리죠. 육신의 부모가 자녀한테 말씀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속에서 떠올라. 대부분 이 속에서 올라와요. 성경 66권의 말씀이 올라와요. 여기에 올라와요. 이 속에서 올라와요. 들려지고 느껴지는 거는 어둠이 틈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내면에서 저 지성소에서 쭉 새별같이 올라와요. 여기서 응답도 여기서 올라오고, 보는 것도 여기 지성소에서 보고, 듣는 것도 여기서 듣는 거야. 여기 듣고 여기 보는 거는 여기는 육이에요. 이때는 초보들이 그런 거예요. 처음 열릴 때. 그래서 이때는 어둠이 틈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빨리 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 보고 듣는 단계에서 깨달음 단계로 가는 거잖아요. 깨달음 단계에서 어디로 가요? 여기 밑에서 이제 직접 올라오죠. 직접 보게 되고 직접 듣게 되고. 이게 진짜예요. 그 단계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단계를 아직 안 갔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갈 때 이제 여기 지성소가 확 열리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차고 넘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와 그냥 금방 소통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열리기까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속적으로 뭐가 있었던 거예요? 교제가 있었던 거죠. 기도가 있었던 거죠.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던 거죠. 부르짖다 보면 부르짖으면서 통이하고 잡아가고 빠져나가고 나면 이 다음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고 나면 요즘 여러분 기도할 때 허리 아프신 분, 기도할 때만 아파. 기도 안 하면 안 아파. 허리 아프신 분들이 이제 그 단계를 가는 단계예요. 그 단계. 그거 끝나고 나면 빵 열리고 나면 허리 안 아파요. 그리고 그러면 초월을 해요. 이 땅에 3차원에 살지만 4차원을 왔다 갔다 오르내려요. 입신 누워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걸어다니면서도 해요. 4차원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러니까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 소위 말하는 직접 계시라고 그러죠. 바로바로 응답이 들리는 거예요. 그 단계 가면. 그 단계 가면 잘 안 넘어져. 그 단계 가면. 그 이전 단계는 넘어졌다 자빠졌다 시행착오를 많이 해요. 근데 생수니까. 생수는 고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역이 크니까 많이 기도 안 해도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도구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도구 기도를 밀고 받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뭐예요?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과는 먹통인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응? 메시아가 진짜 맞는지 틀린지, 응? 그리고 메시아의 그 제자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하나님을 물어보고 알아봐야지. 그러라고 기도라는 통로를 줬잖아요. 그러라고 말씀을 줬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확정해 주옵소서. 저는 제가 은사를 쓰지만 무조건 안 했어요. 하나님 이게 어디 있습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말씀으로 주세요. 다 말씀으로 응답하고 확정하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전에 제가 눕혀놓고 발로 이렇게 등어리를 밟았거든요. 발로 밟아줬어. 근데 집에 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발로 밟으니까 더러운 발로 양말 깨끗이 신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 그렇게 응답했대. 야야, 너를 밟는 게 아니라 죄를 밟는 거다. 죄를 밟는 거다.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의 발보다 발의 불이 더 강합니다. 손의 불보다 발의 불이 강해요. 남자들은 항문의 불이 강하고요. 여자들은 자궁의 불이 강해요. 제일 강해요. 그 다음에요, 발의 불이에요. 가깝잖아요. 지성소에서 가깝잖아요. 다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입의 불이 강해요. 그 다음에 손의 불. 그 다음에 모든 모공에서 눈, 귀, 코 뭐 다 나와. 땅구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불이. 여러분이 세면은 광선으로 나와. 삽시간에 확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면은 세게 나와. 불이 강한 부분을 두 가지로 알려드릴게요. 불이 강하면 다 좋아하지 마세요. 어둠이 많으면 불이 강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세기 때문에 센 불이 나가야 그걸 이길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랬죠? 도둑을 잡으려면 어떻게 했다고? 그 도둑보다 더 세야 된다고 했죠. 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많으면 불이 강하게 나가요.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둠이 없는데 불이 강하다 그러면 서로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1 플러스 1이 아니에요. 여기 엄청 강하잖아요. 기름붓이 엄청 강해요. 여기. 제가 막 말이 버벅거리죠? 이 입을 잡아서 임재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말도 빨라서 그렇겠지만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복이 능력이에요. 자꾸 반복을 이런 활성화를 하면 영적으로 예민해지면서 단계별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중단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날그날 기름 부심이 다릅니다. 이명 목사님 전화 한번 받아볼래요? 운전한지 여기 50분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갖고 와서 이 위에 거 저 갖고 와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묻는 기도를 자꾸 습관을 해야 돼요. 그냥 막 기도하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 가죠. 그럼 계속 요구만 했잖아. 그 하나님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변할 기회를 줘야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상래 목사를 보고 기도했다 그러면 다음 사람 이상래 목사 기도하고 장은주 전사님 기도로 가. 그러면 이상래 목사 기도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장은주 목사님 바로 들어가지 말고 잠깐 틈을 두셔야 돼요. 틈을 잠깐 두셔. 잠깐 두면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떠오르고 내 내면에서 올라와. 그게 응답이에요. 그렇게 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실천신학이에요. 그래야 응답을 그때그때 받죠. 물론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와요. 근데 정확한 응답을 맞췄을 때 잠깐 틈을 주세요. 숨을 한 번씩 이제 호흡을 고르고 무조건 막 하다가 하지 말고 잠깐. 그때는 간구기도 할 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공격기도 할 때는 막 단타방으로 막 하든지 막 하죠. 그때는 막 물리쳐야 되니까 하고 그 다음에 정리정돈이 되면 이제 간구기도 Nine wind of Ascari is four. 그러니까 빠르지도 않고 막 격앙되지도 않고 어때요? 차분하게 하잖아. 나의 비코만 아스빈 워스피아레스빈 워스게리스빈 아이키누 워스게리스빈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같이 거들어서 합력해야 되는데 왜 방해를 합니까? 그리고 묻는 거잖아. 묻고는 잠깐 틈을 두시라고요. 두시면 어때요? 다 비코만 이스포레 칸리 스피리스 뭐예요? 억양이 다르죠? 톤이 다르죠? 왜요? 주님이 답변하는 거예요. 뭐예요? 응? 이거 저들이 무지해서 그러느니라. 저들이 말씀이 제대로 없어서 그런 거야. 나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대화 단계, 대화기도 할 때, 강구 다음에 깊이 들어가면 대화가 들어가. 그 단계 가서 이제 묵상으로 탁 들어가면 내가 힘은 빠져. 의식은 있어. 근데 힘이 없어. 내가 의지대로 잘 안 돼. 그거 보고 주님의 임재라고 그래. 임재. 그럼 주님이 나를 컨트롤해 가는 거예요. 내 막 육이 막 살아서 막 힘껏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용하다 그러면 어때요?
내비둬요. 자든지 말든지 임재들 갖고나 하고. 근데 모르고는 졸고 있다고 막 그래. 무식이 용감이요. 성령이 이끌 대로 그냥 내비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소통이 되어집니다. 마음껏 자유자재로. 처음에는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응답이 잘 안 되잖아요. 자유자재로. 그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해방과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유대교회에 입교한 사람들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방해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 무조건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의 정의는요, 말씀을 가감할 때 이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감할 때. 일반 교회에서는 요즘에 귀신이 어딨냐고 이래요. 귀신이 천지사방에 다 늘어져 있는데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성경에 귀신이 있다고 하는데 귀신 누구의 쫄개예요? 사단 마귀의 쫄개잖아요. 이 땅에 포진돼갖고 여러분들을 다 공격해요. 그리고 다투게 만들고 분리시키고 서로 분파를 나누게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들이 사역이. 그런데 왜 귀신이 어딨냐고. 귀신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자기 여기 속이 전체 다 있는데 모르니까. 그럼 성경을 말씀을 그냥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거잖아요. 대형교는요, 설교도요, 다 그렇진 않지만 성도들이 기분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예요? 책망의 말씀도 나가야 되고 권면의 말씀도 나가야 되고 또 힘을 주는, 위로하고 복도 힘을 돋아주는 그런 말씀도 나가야 되고 다양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계속 성도들 비유만 맞춰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죠. 우리 교회 전도사 했었거든요. 지금 목사님 됐는데 그분이 다니던 교회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 말씀을 계속 뭐라고 하죠? 말씀을 계속 읽는 거 보고 뭐라고 하죠? 찬미? 통독. 통독. 왜 생각이 안 나요? 통독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말씀 위주로 간 거죠. 근데 그 교회가 영적으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으면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예를 들면 말씀을 30분 읽었다 그러면 30분 이상이나 아니면 1시간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생명을 이뤄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거는 첫째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읽을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하지만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해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랬는데 새로운 권사님이 한 분 온 거예요. 그 권사님이 예언을 한다고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를.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님 책임이에요. 아니 왜 다 내주냐고요. 제재를 시켜야지. 근데 그 권사님 말씀이 혹 해가지고 이제 그 말씀 그 찬미제사 드리는 찬미제사는 말씀 읽고 막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게 소리내서 읽으면서 그게 찬미제사거든요. 그렇게 계속 했는데 그걸 딱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모님을 목사님 근처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생에 자기하고 목사님하고 부부였다 그래. 마리아 방구요. 기독교 전생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이미 그 악령에 넘어간 거예요. 덮여버린 거예요. 종돼버린 거예요. 그 권사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래서 어때요? 둘이만 돌아다니는 거야. 교회는 다 난리가 되고 다 흩어지고 난리인데. 그래서 교회가 어때요? 문을 닫았어요. 넘어가는 사랑한테 넘어가는 거 한순간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 목사님이 은사에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은사가 드러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은사가 드러나면 조용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신유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같이 가가지고 그 사람 먼저 그 사람한테 한 번에 손을 얹게 하고 목사님이 얹고 나머지 같이 간 사람 손에 얹어. 그러면 누가 은사가 있는지 누가 드러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 예언이 나왔다. 그럼 분별을 잘해야 돼. 이 사람이 만나 틀린 성령인지 악령인지 같이 역사하는지 분별이 잘 돼야 돼요. 들어보면 달라요. 다른 게 뭐죠?
그래요. 말씀하고 안 맞아요. 애언은요 뭘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대언해야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 나와야 돼요. 성경 66권에 이 말씀이 터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애언의 은사 보면 계속 말씀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지만 말씀 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말씀과 어긋났다 그럼 아닌 거거든요. 그럼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닌 거면 계속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응? 다른 사람한테 애언 나타났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고 영을 닫아줘야 돼요. 영을 닫아줘야 돼. 영이 열리면요 나중에는 관리가 안 되면 미친다고요. 그래서 영을 닫아줘야 돼. 영이 열린 사람들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들 아니면 청년들 미친 경우 있죠. 영이 열려서 간수가 안 돼서 생명으로 채워야 되는데 악령이 가득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원이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조용시키고 꼭 궁금한 걸 따로 불러서 물어봐야 돼. 그거 나타내지 말라고 그랬대요. 교회가 질서가 담임 목사님이 우선이죠? 말씀이 우선이죠? 말씀이 위에 있는 거예요. 은사는 수단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그거 나왔다고 주워가지고 날뛰다가 교회 하나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정망받을 거예요. 응? 그거 왜 넘어가냐고. 하는 행동을 보면 다 알잖아요. 한 가지만 들어도 알아. 전생에 내가 목사님 부인이었고 사모님은 아니라고. 사모님은 내 동생이었다고. 그거 하나만 봐도 맞아 틀려. 그런데 그 목사님 왜 넘어가냐고. 기준 잘 잡아야 돼. 담임 목사님 너무 흔들지 말어. 하나님 책망받아요. 담임 목사님 정신 차리고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이랬다 저랬다 흔들지 말라고 자꾸. 그럼 하나님한테 여러분은 책망받아요. 큰일 나요. 여러분 자식들 안 풀려요. 담임 목사 대적하지 마세요. 안 풀립니다. 그거 다 풀어내야 돼. 해결해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사용하시잖아요. 이 교회가 담임 목사 개인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교회가 잘 가고 잘 분별하고 잘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이 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막 지네가 흔들어. 좀 뭐 믿음 좋다 좀 헌신한다 이런 사람들 흔들어. 그런 사람들 이염인자들이에요. 조심해야 돼. 무말하는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는 충동하는 게 잘 봐야 돼. 넘어가지 말아야 돼. 저 선동하는 게 맞는 듯 트는지 진리에서 벗어나는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잘 봐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냥 휩쓸렸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쓰신 사역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서 내치는 거예요. 죽었다고 질질 끌어다가 시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시체 이렇게 잡아 끌어다가 던지듯이.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이 살리셨죠. 20절 다시 어떤 일이 있는가. 제자들이 둘로 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러니까는 그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이 아니면 새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그 바울이 이제 누워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겠지. 기절한 걸로 이제 받아들인 거지. 그래서 둘로 서서 있어 깨어날 때까지. 이따가 깨어나니까 어때요? 깨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죽음 직전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대단하죠. 성령에 붙잡히면 이렇게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죽음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시 그걸로 들어가요. 루스더라고. 뭐 때문에 들어갔을까? 어떤 면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예수 생명을 가졌는데 내가 저 악한 세력들한테 맞아가지고 그냥 질질 끌려갔어. 그러면 새로 예수 믿는 돌아온 제자들이 봤을 때, 성도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령이 확 사로잡으면 몰라도. 그런데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갑니다. 왜요? 남아있는 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예수 믿기로 작정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들을 좀 안위시키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가요? 더베로 갑니다. 자, 더베가 이제 전환점이에요. 마지막 1차 선교 마지막 종착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왔던 데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0절, 21절에는 이제 굴하지 않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이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이제 왔던 대로 다시 또 돌아갑니다. 21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누수드라에서 더베로 갔다가 다시 이제 그 누수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죠. 우리 여기 볼까요? 지도 한번 볼게요. 1차 선교 여행지 이렇게 돌아가요. 왜 그렇게 돌아갔을까? 동쪽으로 가면 여기서 길리기아 다소가 있어요. 그쪽으로 돌아서 고향으로 가면 훨씬 더 가깝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요. 안 보이겠다. 더 확장시킬 수 없나요? 안 되네. 자도 없네. 볼게요. 지금 맨 처음에 키보로스였죠. 그러니까 구부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어디죠? 비시디아 말고 어디죠? 수리 안디옥이죠. 수리 안디옥에서 어디로 갔어요? 구부로 그 살라미 키브로스 여기 갔죠? 바보 가서 어디로 가요? 밤빌리 보이나요? 네, 이제 버가로 갔어요. 밤빌리아 거치고 이탈리아로 가서 이제 비시디아로 갔죠. 비시디아 안디옥 갔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갔어요? 이고니온으로 왔어요. 이고니 와서 누수도 왔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거든요. 오늘 본문이 여기서 다시 이제 매 맞고 볼로 맞고 시에로 갔다가 다시 누수도로 와요. 가서 하룻밤 자고 다시 어디로 가요? 더베로 가죠. 더베로 가서 그 더베에서 다시 어디로 가요? 버가로 가요. 여기 다소 길리가 여기 동쪽에 얼마 안 가요. 그럼 이거 안 돌아가도 되거든요. 돌아가면 훨씬 더 멀거든요. 그런데 왔던 대로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더베에서 누수도로 가는 거예요. 누수도라에서 어디로 가요? 이곤으로 가요. 이곤에서 어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요. 여기 밤빌리아 여기는 잠깐 걸치는 거거든요. 다시 버가로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부로는 안 가는 거죠. 돌아올 때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좀 지도가 복잡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이 사도의 일행들은 어땠냐면은 그 영혼들을 전도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초신다들 생자백이잖아요. 초신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안에 잘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가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도 돌아올 때 1차 전도 여행 갔던데 다시 다 한 번씩 돌아오죠. 왜? 전도했던 교회들이 잘 붙어 있는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22절과 23절에 어떤 일이 있는가? 바로 이들을 이제 든든히 붙어있게 당부를 하는 거거든요.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한나를 격파할 것이라 하고. 그래서 세 가지로 권면을 해요. 첫째는 너희들이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 이단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미혹되면 안 된다. 두 번째,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한다. 그 뭐예요? 마음과 생각, 믿음을 굳게 하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생각은 자꾸 흔들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할 때 믿음이 머물리는 거. 믿음이 굳게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하고 두 번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흔들리지 말아라. 다른 사람 말 듣지 마라.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또 받아야 된다?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했어요. 자, 그럼 환난이 우리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환난 겪은 거 있나요? 있죠? 가족들이나 또 지인들이나 있죠? 환난 겪은 거. 근데 우리는 세 발의 피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장 8절. 못 찾았어. 있어.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나는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게 지나는 얼마나 환난을 받았으면 뭐라고요? 아시아에서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을 받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환난을 겪었어요. 그 다음에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래서 24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감사를 위하여 세번 대장으로 받고 한번도로 받고 세번 사서가에 주야를 기준해서 지냈으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그건 아니요. 이제 넘어가 봐요. 또 다음에 이렇게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이일뿐이냐. 중반절 봐봐요. 중반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고개 지고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러면 아까 이제 맞았던 거 이야기하죠. 이거는 이제 다른 이제 그 유대교인들 유대교들과 또 이제 기독교 온 사람 중에서도 또 자기네가 뭐 훨씬 우월하다, 훨씬 뭐 헌신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가짜다 이렇게 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8절 29절 12장 7절 보죠. 12장 7절 보죠. 아까 이건 했죠. 1장 18절 했고 빠졌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환난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엄청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도 겪었냐면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도 있었어요. 가시가 있어서 12장에서 보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그러죠.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설명을 해줘요. 이 그 질병을 안 고쳐준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거 뭐냐면 네가 교만해서 자고해서 넘어질까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능력 은사 많은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감당하려면 그거 교만하지 않으려면 뭘도 있어요? 다른 그런 문제거리나 기도거리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어떤 분들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간질이라고도 하고 설교하다가 중간에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봤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네 병 왜 안 고쳐주겠니? 그런 힐난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가 잘못될까봐 늘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기도하면서도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전도에서. 그런데 그 교회가 바로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데 방해 세력이 있죠. 영지주의자들 또 사도권을 자꾸 이제 도전하면서 이제 가짜라고 그러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응? 그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막 교회마다 가서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평생 그 선교 전도하면서 그렇게 늘 염려했어요. 열심히 전도해서 좀 세워놓고 와서 좀 맥거리으면 벌써 교회에 이제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단의 작전이잖아요. 그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오래 머물면서 확실하게 말씀을 잘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보세요. 이제 그렇게 건면을 세 가지를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불러요. 여기 장로들은 지금 우리 교회들의 일반 교회의 장로들이 아니고 유대교회에 해당해서 좀 연세 높으신 토라를 아는 분들, 그런 분들을 장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정을 해서 이제 그 사람들 밑받침에 먹어서 토라,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연세도 있고 그래서 교회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그 지도자를 불러서 함께 뭐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함께 금식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께 이 장로들이 잘 성도를 양육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위탁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냥 의무감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목숨을 걸고 그리고 그야말로 한 생명을 천하보다 여기면서 그 장로들 불러가지고 금식하면서 이 세운 교회들이 이 박해가 심하고 환란이 많은 이때에 이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며 금식하고 장로들에게 위탁을 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로 중심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교회와 영혼들을 사랑한 거잖아요. 우리가 사역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도 그러시지만 하나님은 특히 사역을 해보면 연약한 좀 뒤떨어지는 분들을 더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님이에요. 그 안에 딱 예수님이 딱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 사람이 바로 예수다. 저 사람한테 예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어요. 안 씻고 노숙자여도요. 향기롭고 예뻐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분을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생명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약한 지체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물론 하다 보면 막 빨리 못 따라오면 속상하기도 하죠.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만 참여시키면 뭐가 뒤집어져도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어때요? 다른 종교는 열심히 하면 달라진 게 있어요. 그건 뭐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마인드 컨트롤 하잖아요. 그건 귀신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게 어때요? 살리는 영이에요. 잠깐 변화했다가 다시 돌아가요, 그들은.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어때요? 지속성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다음 단계 변화와 성장을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잖아요. 당당하고 불하지 않죠. 근데 더러운 권력자들 앞에서, 물질이 많은 분들 앞에서 좀 하죠. 비비고 좀 하죠. 아파하죠. 세상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사람 비용 맞춰야 되겠어요? 하나님 비용 맞춰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방침대로 사역해야죠. 그렇게 이렇게 왔던 데를 이렇게 돌아서 22절부터 23절에서 쭉 갑니다. 다시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 24절 밤빌리아에 이르러 거기서 또 뭐였어요? 말씀을 어가에서 전하고 밤빌리아는 그냥 거쳐가는 곳이에요. 이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와요? 수리아 안디로가 오는 거예요. 원래 이제 파송했던 교회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이라. 그러니까 처음 파송하는 곳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교 보고를 27절부터 28절까지 하거든요. 27절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이름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교복을 하는데 어땠어요? 두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방 땅에 교회가 여러 개 세워지게 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 복음의 문을 어떻게 열었다? 활짝
열어젖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여기 보면은 약 1년 동안 이제 올해 이제 충전도 하고 또 다음 선교 준비도 하느라고 약 1년 정도 이제 이쪽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오세요? 우리가 영혼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오늘 말씀 핵심은 교회를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사도가 이렇게 목숨을 얻어 맞아가면서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 장소를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한번 그런 장소는. 음식도 먹다가 한번 체하면 얹히거나 그러면 몇 년 동안 그 음식 못 먹잖아요. 그런데 진짜 신나게 얻어 터져서 죽었는데 죽었다고 질질 끌어놨는데 그 자리를 다시 돌아간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갔다 하룻밤 자고 나와서 다시 돌아서 다시 거기 들려가는 거예요. 다시 들려서 제자들을 든든히 세우고 또 장로들 불러서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제 또 장로들에게 잘 교회를 부탁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서 얻어맞던 길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을 한번 하고 스르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다시 점검